적당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 확 치우친 인생을 사세요. 회색지대 청산과 거룩의 회복. 할렐루야. 아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적당하게 해야 돼. 뭐든지. 치우치면 안 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 보면서 너무 교회 빠지면 안 돼. 그냥 적당하게 믿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확고하게 믿고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심지 있는 고백은 그거예요. 예수님께는 확 치우쳐도 됩니다. 할렐루야. 적당하게 해서는 안 돼. 예수님께는 그냥 확 치우치고 확 빠져들고 확 천국에 가서 확 상급 누리고 확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확 부어주고.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에요? 확 치우쳐서 예수님께 붙들려 잡혀서 살았더니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확 치우쳐서 사는, 이게 말이 치우쳤다라는 말이 우리 한국 표현으로 일부러 과격하게 표현한 거지만, 확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 앞에 빠져드는 사람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증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와, 벌써요. 우리는 2025년 이 올 한 해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이 표어를 외치면서 시작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붙들고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2025년도 되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늘 언제나 항상 은혜와 진리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그것을 느끼고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고백했는지,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살았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2025년도 마지막 주,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주님 입장에 보셨을 때도 성공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갈망하는 것, 앞으로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갈망하는 것.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런 부분들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간직하고 더 담아둬야 될 것은 소중히 간직하고 거룩을 지키고 경건의 능력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리할 것들은 깨끗하게 딱 정리하고 미련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 앞에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일 뒤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5라는 숫자 친숙해질만 하니까 이제 가버려요. 2025. 이제 2026과 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좀 준비가 되셨나요? 친해질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낯설어요. 2026이라는 글자를 아직 써보지도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아도 오긴 옵니다. 오긴 와요. 그런데 준비가 돼서 맞이하느냐, 아니면 낯설게 갑작스럽게 맞이하느냐, 다르지요. 손님을 맞이할 때도 준비하고 맞잖아요. 우리는 2026이라는 숫자, 새해를 맞이할 때 무엇을 준비하느냐? 우리의 영성이 준비되어서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영성을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딱 경험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나오겠죠.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거야 라며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여서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영성으로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새 우리 교회의 표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성령 붙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2026년도 새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거룩이 형제님의 자매님의 능력입니다.
네, 세게 얘기하세요. 가족끼리는. 네, 거룩이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전반부, 표적의 책이 마무리되는 결론 부분이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요약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분위기와 시즌으로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예배인데 본문을 읽었는데 37절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이 딱 등장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죠. 한편으로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2025년도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부어주셨는데 혹시 나는 믿지 않았나? 혹시 그 능력을 보면서 내가 했다고 자만하지는 않았나? 찔림이 있는 말씀으로 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는 믿을 겁니다. 내가 직접 기적을 체험하면 믿겠습니다. 분명한 사인이 있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내가 그거를 100%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하고 감사했는가? 처음에는 불평불만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럽니까? 스트레스 받고 잠도 못 자고 너무나 화도 나고 막 그러는데 지나고 나니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진작에 깨달아서 그때 더 고백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이 불신자들을 상대로 그냥 표적으로 그렇게 삼고 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 더 깊이 새기는 그 말씀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37절 말씀에서도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인생 전체에, 여러분들 전체에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람 없이 넘치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잖아요. 문제는 그렇다면 무엇이냐면요,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딱 짠 하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뜻한 햇볕이 비춰지고 있는데 굳이 나는 차가운 그늘에 앉아있지는 않았는가? 목이 말라서 달려왔더니 시원한 생수가 있는데 굳이 뜨거운 기름을 잡고 내가 벌컥벌컥 마시고 있지 않았는가? 누구의 문제냐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 문제를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나이까.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그 결과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38절에 인용된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팔,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았으나 보지 못했고, 들었으나 듣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완고함은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지금 이때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나부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믿었나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보이지 않아도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았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보여주셔서 믿어도 감사고요. 보지 않고도 믿었다면 더 감사,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살아있는 증거임에 더욱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다고요? 나는 왜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늘 부족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일까요? 38절에서 요한은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기로 결단 내리고 결정 지어놓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을 수 없음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사야 6장에서 또 가져와서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일부러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 아니요. 믿음의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의 마음을 완악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나쁜 분이실까?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 될 수 없는 것. 왜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는 요청은요, 인간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룩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허랑방탕하는 내 마음대로 세상 즐거움 다 즐기면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커지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100%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마스터했어, 내가 그분 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나와버려. 그 사람은 이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그분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 알아갈 뿐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주권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반응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빛이 있을 때 너는 빛을 믿으라. 지금 여러분들한테만 해가 비치고 있습니까? 아침에 딱 창문 딱 열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해가 비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저녁이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태양의 빛뿐만 아니라 은혜의 빛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총까지도 모든 이들에게 이미 나타나 보여 알게 하셨다. 어디에? 만물에. 비가 내리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비를 맞듯이 누구나 낮이 되면 밝은 태양빛에 상쾌해지고요, 밤이 되면 달빛을 보면서 감성에 젖어서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이들을 향해 부으신 바 되었다라는 것.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더 깊이 적용하세요.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말씀 패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 내 삶에 온전히 빛 가운데 드러나지 못한 어둠에 속한 영역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끄집어내놓고 빛을 초청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으라. 우리는 성령의 빛에 반응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뜰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 셰카이나 영광에 있는 지성소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비추심을 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끝없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경건한 모습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 화요일 새벽 묵상, 아침 묵상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택하라고 소리쳤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백성들한테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가 선택해라. 얼마나 저는 약간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벌써 백성들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삶의 모습이 지금 다르다는 거잖아요. 선택해라. 이사야 6장의 말씀과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 서로 다른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선택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두 부분, 이 모든 목소리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로 점점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완고함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형벌이 아니라 반복된 거절이 쌓여 만들어진 영적 타락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41절에서 사도 요한은요, 이사야가 본 영광은 여호와의 영광이었지만 그 영광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분, 거룩하다 외침을 받으신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도 예수님이 성육신하진 않으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그분의 영광 앞에 서 있었지만 끝내 그분을 어떻게 했다?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그리고 바로 지금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부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구약시대 때부터 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지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길에 반응해서 충만함으로 거룩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구약의 때나 지금 본문의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 인생의 책임거리만 쌓아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매 순간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혹여나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빠져야 돼요? 예수님께 확 치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 가운데 혹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 주님을 반대하고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지금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완악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 확 치우친 믿음의 인생은 깨닫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못 박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인생을 보증합니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의지대로 내 선택대로 내 인생을 끌고 왔다면 그 인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것이다. 네, 맞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흥하면 예수님 때문이요. 안 되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그렇죠? 이 한마디 안에 여러분들 굉장히 깊이 있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흥하면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때문이니까. 안 됐는데도 우리 간증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셨어. 하나님 막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치셨어. 때리셨어. 망하게 하셨어. 아니요. 저는 100% 아니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안 된 거 그거 하나님 망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뿌려놓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가 귀신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귀신이 뿌려놓은 귀신에 속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죄의 영역 가운데 안 된 거예요. 다치고 상한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왜 자꾸 예수님 탓하냐고. 하나님이 더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 너 왜 자꾸 내가 때렸다 그래. 내가 쳤다 그래. 하나님 안 쳐요. 안 때리세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영역에서 100% 모든 전인격 우리 삶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흥하게 하셨습니다. 안 되면 누구 책임이라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속삭이고 있는데 그 선택 붙은 거 누구냐고요, 결국에는. 자유의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 편에 섰던 거잖아요. 그렇죠? 잘 되면 주님께 영광, 안 되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완벽히 이해하기 사실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비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더 붙들 것인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무리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영광의 주를 따르되 세상의 대가를 십자가의 흔적과 같이 여길 것인가? 보지 못함과 선택 사이에서, 완고함과 순종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새해 2026년도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에 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첫날부터 가정 예배 드리세요.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지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선포하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내 생각과 마음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내 입술은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열매가 흘러나오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언어로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내 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이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눈이 되겠노라. 할렐루야. 42절 말씀을 보니까요,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 자가 많았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구원을 받은 진실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봐왔습니다. 무엇을 봐왔죠?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할 자들에서도 구원으로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봐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도 요한은 그들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요한은 그들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라고 기록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12제자 말고요. 기억나시죠? 그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어떻게 했죠? 불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8장에서 또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논쟁만 일삼고 결국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는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압이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믿는다라고 표현된 자들한테.
요한은 그들이 믿었다라고 묘사는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의 삶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었다. 지적 동의나 현상에 대한 호기심에 불과한 표현으로 일시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감정적인 요동으로 살짝 믿은 거에 대해서 표현이 그렇잖아요. 잠시 믿을 수 있으니까. 감정적 요동이 있었으니까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짜 믿음, 믿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 자들을 향해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자녀 아니면 하나님 자녀 아니면 결국엔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중간층, 중간에 있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거 인생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잠시 기적에 혹해서 감정적인 흥분에 이끌려서 빛 주위를 빙빙 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져버릴 불신의 허상도 그냥 다 포함해서 잠시 믿었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언어적 한계가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관리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한구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짐작은 했을 거예요. 왜?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혹해서 정치적 행위들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안 왔어요. 못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었을까요? 제가 이걸 섣불리 짐작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무엇이 두려웠던 거예요? 출교가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광과 칭찬을, 사람들한테 받는 영광과 칭찬을 더 사랑했다고 4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감정적으로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갉아먹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이 시대다. 그런 자들이 와서 부르심 받은 척하면서 한 자리 꿰차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정치 노름하고 있는 비즈니스터처럼 장난질하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되어버렸다. 깨닫는 자들은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면서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과 세상의 영광과 칭찬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천국 자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4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런 자들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그래서 순종의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순종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정반대가 돼가지고 착한 일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치기 위해, 스스로 도장 찍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먼저 해. 뭐는 하지 않고 예수님은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그게 선한 행동이니까 그냥 그걸 먼저 해요. 그리고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자. 뭘로? 무슨 행동을 하던 간에 뭘 하자고요? 먼저 뭘 하자고요? 행동하기 전에 뭘 하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갖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진짜 원하실까?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누가 봐도 착한 행동 맞습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도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줍기 전에 나의 의로 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당연히 중점이 아니겠죠. 다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구의 영광을 더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43절 다시 한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누구의 영광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행보를 주저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저하는 모습 안에는 동시에
사람에게 받는 영광과 칭찬을 더 사랑하는 이중적 강교함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한다.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지만 그만큼 누가 더 달려들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갈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지금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과 사람 영광을 더 위하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인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거의 뭐 복습과 같이 오늘 말씀. 가장 낮고 천한 사람처럼 보였어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보게 된 이후에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결단을 보였습니다. 부모님한테까지 찾아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아들이 원래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왜 눈을 떠도 보고 다녀? 부모님도 두려워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잘못 말했다면 자기도 잘리거든요. 출교, 끝. 출교는 당시에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런 출교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결국 그는 회당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것 봐. 예수님이라는 이상한 사람 인정하더니 아예 그냥 고침은 받고 고침은 받았으면 그냥 고침 받은 것으로 끝. 그리고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한마디만 했었어도 되는데. 그럼 출교 안 당할 텐데. 그럼 바리새인들이 한 자리 줄 텐데. 에? 국회의원 출마할 텐데. 아유, 어차피 눈 떴으니까 말이라도 그냥 저기 정치적으로 바리새인한테 붙어야지. 빨리빨리 머리가 안 돌아가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어휴, 저거 이단이네, 저 잘못됐네.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그거는 사람의 손가락질이죠. 그렇죠? 회당에서 쫓겨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세상의 대가였습니다. 세상은 비웃어요. 끝까지 비웃어요.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이것이 누구의 대가입니까?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의 축복. 세상의 영광을 버렸더니 누구의 영광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평생 영원히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는 영광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과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버릴 때 진짜 예수님의 칭찬과 명성과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도 없어요. 타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갈 때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돈을 갖다 주고 뭐를 해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회색지대는 없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으면 타협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믿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불신자와 똑같다.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는 겁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에 따른 삶의 결단이 없다.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자들은 불신자. 경관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 빗주위만 맴돌다가 어둠으로 사라질 인생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 어떻게 했다라 목숨 내놓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목숨 내건 삶의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랐다라는 겁니다. 책임과 결단, 삶으로 이어지는 것. 무엇과 함께?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사실 예수님 믿어. 무슨 FBI 언더커버 같은 암행어사와 같은 극한 비밀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나중에 알고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아무 말도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니가 그동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어? 여러분들 이건 FBI 암행어사가 아니고 정가 있는 자예요. 정가 있는 자. 정가범. 죽어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오직 예수님께만 속삭이듯이 예수님, 나 예수님 믿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정받을 것 같으면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일괄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기록하셨겠죠. 믿음을 숨기고 너는 믿음을 나한테만 보여라. 넌 FBI 언더커버야. 너는 암행어사야. 절대 믿음을 신앙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고 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그 삶뿐만 아니고 어떻게 또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눈치만 보고 간을 봤던 간 보는 자였습니다. 혹여나 아니면 바로 손절하고 다시 자신의 정치적 세력 가운데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던 회색지대의 사람 니고데모. 그러나 우리는 니고데모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는 더 이상 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품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인물. 우리는 그를 믿음 있는 자, 그리스도인,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의 행실이요? 착한 마음이요? 결단이요? 아니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갈망할 수 있잖아요.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마음을 품으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확 치우친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쟤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찔러도 안 되고 자리 하나 줘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뭘 해줘도 안 돼.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가족 좋아요. 소중해요.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잠시 접고 스탑하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이거 잠깐 눈 감고 죄 지으면 나 하나 희생되면 우리 가족 괜찮겠지? 아니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책임지는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사탄, 마귀는 뱀들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꽈리를 틀고 숨통을 조여온다. 절대 놓지 않아요. 잠시 쉬어서 가도 괜찮습니다. 멈춰보세요. 손해보는 것 같지요? 아니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1대1로 마주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누구와 같이? 소경이었던 자와 같이. 세상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며 세상 아실 거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마지막 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이든지 말든지 늘 깨어 있는데요, 하나님께 확 치우쳐 있는데요. 늘 깨어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에 따라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만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빛 주변을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라 빛 안에 거하는 빛의 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빛 안에 있어야 거룩한 거예요. 빛 밖에 그늘진 곳에 있어봤자 좀 먹듯이 썩어가듯이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물들어요. 세상의 보복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표현합니다.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더 갈망하는 결기 있는 모습. 이것이 거룩의 능력입니다. 감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침노해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46절에서 예수님 외치시잖아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에 거해야 됩니다. 그림자에 거하지 말고 빛 한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빛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마세요. 빛에 거하세요. 가족끼리는 협박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빛에 거하세요. 네, 진짜 사랑하는 사이 가족끼리는 어둠에 거한다면 멱살에도 끌고 빛 가운데 갖고 와야 되는데, 네, 그렇죠? 빛 한복판에 아주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2025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당히 해서 풍성이 얻었습니까? 적당히 해서 풍성이 얻었냐고요. 이 새해에는 적당히는 버리고 넘치도록 열정적으로 과격하게 예수님께 치우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우치세요. 치우치세요. 누가 뭐라 하면 뭐라 그래. 뭐 적당히 없어요. 치우치세요. 난 교회가 더 치우쳐야 된다고 봐요. 강대상에서 저는 제 성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치우치도록 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고픈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된다라고 봐요. 마지막 시대에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죄인 거 그냥 타협해서 막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치우치면? 예수님께 치우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아멘. 제가 이게 치우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치우쳐서 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축복이 더 잘 흘러가요.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과 모욕을 당해도 예수쟁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결단 있는 삶, 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열방을 향해서 두루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사자. 우리 더 블레싱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적당히 축복하지 않으시고 흘러 넘치도록 쏟아 부으시고 퍼 부으시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더 가까이. 더 예수님께 확 치우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외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더 성령 붙들고 기도 외치고 방언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는 완전 예수로 충만함을 잇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도 반드시 심령의 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48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나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간다면 이 말씀은 나를 심판하는 무서운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위해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사랑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만 충만히 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2026년도 새해에도 누릴 거룩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말씀을 외치고 더 성령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회색지대에 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치우치셔서 결기 있는 결단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만 보여드리세요.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충만함, 그 충만함을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예수님 없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천국입니다. 출교를 당했어도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2025년도 한 해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와 진리는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모자람 없이 보여주셨고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표정만 보고 뒤돌아섰던 그늘진 무리들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타협하진 않았는지, 출교가 무서워서 숨어있던 관리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면서 한 영광 차지하고 싶어서 닥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결리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갔던 니고데모처럼 출교를 당해도 빛의 사자 일어섰던 그 맹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성령의 빛 안에 비춰보기를 갈망합니다. 빛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적당히 해서는 천국을 침노할 수 없어요. 적당히 해서는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들도 적당을 넘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갈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늘진 곳을 벗어나서 주께서 비추시는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며 의의 면류관을 갈망하고 더러운 영들을 짓밟는 영적인 전사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직 예수님께 확 치우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